우리는 여호수아의 작전 명령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작전 명령이 무엇인지, 첫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성전의 도구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까이 하지는 말라. 따라해 보시죠.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따르되 그 거리를 약 2000 규빗, 그 거리를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벳셈에서 사람들이나 웃사와 같은 사람은 언약궤를 가까이 하다가,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과 가나안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네 번째 작전 명령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셨던 네 번째 작전 명령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오늘 네 번째 명령에는 두 가지 내용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는 것과 두 번째로 백성에 앞서 건너가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본문의 네 번째 명령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조건인 언약궤를 메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먼저 네 번째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주어진 명령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5절에서도 또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 앞서 복습했던 첫 번째 명령으로부터 세 번째 명령까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명령,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네 번째 명령은 다른 대상자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주요 직무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에스라 2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에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그 복장, 의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림과 둠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될 옷이 있는데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옷을 반드시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의 세 가지 직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시작. 제사, 율법, 하나님의 뜻. 이 제사장의 세 가지 직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족장시대에는,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이 하나님이 족장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그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담당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은 어느 지파 누구 후손이라고요? 레위 지파 아론 후손. 시작. 레위 지파 아론 후손들만 제사장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 전체 제사장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신약의 사건과 인물을 예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신약에서 누구를 상징할까? 그것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즉 구약에 활동했던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은 신약에 오실, 그리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매라고요? 언약궤를 매라. 자, 여러분 기억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무.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직무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주 차대하고 중요한 그런 직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직분을 이미 맡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무엇을 메고 가라고요? 언약궤까지 메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야 합니까?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즉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매더라? 고핫 자손이 매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담당할 직분과 직책을 고핫 자손에게 제한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도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만 맬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맬 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생각대로 새로운 수레에다가 그리고 두 마리 소로 그것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만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3개월 동안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염두에 두었던 준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고핫 자손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누가 메고 와야 된다고요?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만이 메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차에 실어도 안 되고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셔야 됩니까? 고핫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직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었던, 언약궤를 옮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총 3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리고 성을 돌 때 다윗이, 두 번째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제사장이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옮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상황에서 이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단강은 여전히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중 어떤 위협과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아무나 언약궤를 메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언약궤를 선뜻 메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언약궤는 4명의 제사장이 메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궤의 무게가 약 6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600kg 하면 잘 실감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 티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티코가 약 600kg에서 640kg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도 이 차량의 무게가 아마 법궤, 언약궤 무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 600kg라고 쳐도, 최소 600kg라고 쳐도 4명의 제사장이 이것을 지게 될 때 최소 한 사람이 150kg 이상의 무게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 1층 로비에 쌀을 쌓아둔 것을 보셨는데 그 한 포의 크기가, 무게가 10kg. 예. 물론 뭐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 드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한 포대만 쳐도 그냥 어깨가 아프고 그렇던데 150kg다. 여러분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쌀 한 15포를 등에 메고 간다, 어깨에 메고 간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궤를 메고라고 할 때 이 메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사, 아싸가 아니고 나사. 나사라는 단어는 짊어지다, 어깨에 올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추천을 받거나
또 법무부 장관으로 여러분을 만약에 추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수 자랑스러운 여수 시민상을 받으신 우리 박정일 안수 집사님, 어깨가 어떻습니까? 예? 무거우시죠. 예. 이제부터 어디 가서 이제 함부로 침도 못 뱉고 말이죠. 예? 뭐 운전하다가 누구하고 싸우지도 못할 판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 역할과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어깨가 무겁다 할 때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입니다. 나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무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깨가 무거운 일을, 또 무거운 언약궤를 지금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사장들은 제사,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또 다른 직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사를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언약궤까지 메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냐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레위기 21장 4절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여기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바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억나시죠? 애굽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때 그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집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자다, 주인이다, 지배자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어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어른은 애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른은 아이들이 지게 되는 짐보다 더 많은 짐을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어른처럼 생기셨습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무거운 짐도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고 부담이 됩니다.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어른들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상 상황에서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언약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제사장이 지고 가야죠. 고핫 자손이 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고핫 자손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어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큰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아무도 몰라줘도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불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약간 좀 충청도 사투리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1808년 프랑스 정치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인데,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춘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작.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그에 따른 도덕적 윤리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책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알고 있을 텐데, 하니발의 카르타고의 16년간의 전쟁 가운데 이 로마에서 최고 지도자, 오늘로 치자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13명이 죽었어요. 13명.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장관 13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또 높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가면 가급적이면 전방에 가지 않고 후방에서 명령만 하지, 이렇게 로마의 군인처럼 직접 뛰어나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이 2000년 역사를 지탱해 준 힘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아주 유명하고 좋은 대학,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대학인데, 이 대학이 560년의 전통을 가진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안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 같은 데 기독대학인데, 이 기독대학 안에 보면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이튼 칼리지 안에도 그 교회 건물의 벽에 대학 출신 전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출전했던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약 1157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748명의 전사자의 이름이 그 교회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기꺼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미국에서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그 미국 참전 용사들 가운데 당시 미국의 군 장성, 만약에 아버지가 군인이다, 그리고 장군이다, 전쟁터에 잘 내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내보내도 후방에서 머물게 했을 텐데, 전방에까지 내보냈던 그 군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됩니다. 웬만하면 아들들 군대 안 보내려고 할 텐데, 자신이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들들을 군대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은 뭔가 다르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 배운 자,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가진 자들은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대신 노블레스 말라드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노블레스 말라드. 이 말라드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병들고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훌륭하고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드, 병들고 부패해버렸다. 생각이, 가치관이, 판단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압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왜 언약궤를 매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답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답하고 싶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의 정치가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12장 48절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잠깐만요. 모르고 실수하면 어떻게 맞아요? 적게.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야 됩니까? 그들은 많이 맡은 자들이며 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장들이 누굴까? 앞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큰 자에게 큰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고 도리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복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앞에 언제나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부흥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맡은 귀한 직분자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맡기시며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